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근데 어제 순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하듯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연결된 그 길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는데,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이런 말이 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올라가듯이 그것이 효력 있게. 우리가요, 사람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이 키우는 겁니다. 가끔 무슨 우화나 동화나 전설 같은데 사람이 늑대젖 먹고 자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크던가요? 아니죠. 사람이 꼭 늑대 같더라. 우스개 같았는데 우스개가 아닌 게, 지난 주일에 우리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 많은 엄마들을 다 버리고 소젖 먹고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벌써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생리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고 화학적으로만 몸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실제로 술을 막 먹어보세요. 몸에 육체적으로 간에 무리가 오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쵸? 감각이 둔해져서 안 아프니까 사고치고, 흥분되니까 사고치고, 도덕적인 감각이 약해져 버리고,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몸의 감각이 무뎌진 만큼 양심도 무뎌져요. 영적으로 당연히 무뎌집니다. 우리는 영육이 하나잖아요.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감각을 갖고 있어야 영의 자극도 원활하게 주어지는데, 몸이 둔한 상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는 영적인 지각,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분별, 선택 역시 둔해져 버립니다. 똑같이. 그죠?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또 성경의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범죄가 다 내 몸으로 지어요. 아니다. 많은 게 아니라 다 내가 짓는 거는 내 몸이죠. 내 몸이 짓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음행에 관한 죄는요, 다르게 얘기해놨어요. 유독 음행에 관한 죄는 죄의 상대가 다른 사람 같은데 몸 안에 짓는 내 몸, 그리고 영적인 영향이 다른 죄보다 매우 크다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한 번 절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몇 초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몸은 그 순간부터 뭐에 사로잡힌 듯, 마치 우리가 절간에 구경만 가도 괜히 사라고 뭔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은, 막 영향을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산에 다닐 때 보면 등산로가 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긴장합니다. 뭐 얘가 갑자기 와서 나를 뭐 해코지하고 막 나를 막 해치고, 그래서 긴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어디였죠? 누가 많다? 귀신이 많다. 그러니까 걔들로 나를 볼 거 아닙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데도 신경 쓰이잖아요. 나는 귀신한테 보이는데 신경 쓰여요. 뭐 예쁘게 받으냐 이게 아니고
자아들이 나를 보고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아들도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자아들이 있는 줄 아니까 어디 숨어갖고 있는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걔들이 판치고 노는 데잖아요. 별일 없이 지나가더라도 신경 당연히 쓰이죠. 깡패들이 10명 모여있는데 나한테 전혀 해코지를 안 해도 옆에 지나면 신경 쓰이죠. 깡패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더 센 놈들이고. 그래서 신경이 쓰여요. 근데 걔들이 거기 많이 몰려 있어요. 사람은요, 환경에 몸에 어떤 자극이 주어진 거고 영적인 자극을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은 사실 거의 동등, 동격, 동질의 것으로 보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상 숭배를 네가 귀신에게 절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간음하였느니라 표현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둘 다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더러운 것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라.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죄보다도 영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말했어요. 몸 안에 짓는 줄 알았어요. 몸 안에. 굉장히 인간에게 영향력이 속으로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요는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사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보다요,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제일 크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육체를 상하게 하지만 사람은요, 감정을, 의지를 움직이죠. 함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지금부터 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정신세계에만 혼란스럽게 말했는데요, 그것이 영적인 혼란으로 직결되어 버립니다. 몸을 망가뜨리면 역시 영적인 무딤과 둔감,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은 이상한 마음을 발동시킵니다. 이게 죄인데요, 특히 사람에게 짓는 죄도 깊숙이 짓는 죄들, 몸적으로, 이게 육체적으로 깊숙이 관계된, 영적으로 깊숙이 관계해서 제사상에 같이 절하는 것이나 몸을 섞어 깊숙이 관계되는 그런 짓이나 결과는요, 사실 거의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무지막지합니다. 왜 사람이 짓는 죄가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이 있다라는 특징 외에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가장 하나님 비슷하게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가장 하나님 비슷한 행위가 뭐예요? 창조가 아니라 창조적 능력이잖아요. 나 아니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데 인간의 몸이 쓰인다고요. 그죠? 즉 새끼 낳는데 내 몸이 쓰인다고요. 이 영혼을 새롭게 존재하게 하는데, 이 또 다른 사람을 새롭게 존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요. 몸과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아이는 안 생겼을지 몰라도 그 행위를, 창조적 행위를 한 거라고. 창조적 행위로 범죄를 한 거라고. 범죄하는데 남의 집 컵 하나 깨뜨리는 폭력적 행위로 범죄 정도 아니고요. 범죄를 어디만큼 끌어올렸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또 인간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바로 나의 작품, 최고 작품이 너잖아요. 그죠? 사람. 이 최고의 작품을 또 하나 더 존재하게 하는데 네가 네 몸을 쓸 수가 있어. 그랬다고. 근데 거기다가 그 몸을 실제로 썼어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능력이 뭐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내 몸에서 능력이 나은 걸 내가 느낀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남녀가 관계를 하면 그 몸에서 이 창조적 능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이 죄를. 여기서부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방법이 되면 생명을 낳지만요, 이 악한 용도로, 악한 방식으로 쓰여지면요, 정말 씻을 수 없고 어떤 죄보다 중독성이 강한, 한 번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도 크고요,
어떤 것보다 중독성이 강하고요. 더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파괴할 수 있어요. 이 집과 저 집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집뿐입니까?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기존에 쌓았던 다른 방식으로 쌓았던 모든 명예와 실력과 인정이 신뢰가 한 방에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도둑질 한 번 했다고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음행 한 번에는요, 걔가요 소용돌이 같아서 싹 끌고 들어갑니다. 이만큼 엄청난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사람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적 영향은 최고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까 소전 이야기하다 말했죠. 먹는 것도 그리 중요해요. 그래서 20년 더 전에 그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사람답게 클 것인데 이것들이 소젖을 퍼먹고 자라가지고 자꾸 받는다고. 분유를 많이 먹는 세대.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도 못 먹었어요. 80년대 들어가면 그 빨간 페인트 칠 좀 돼 있는 페인트 통같이 생겼어요. 분유통이. 예. 그리고 뭐 빨간색 그 진짜 도색도 좀 돼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그 통 하나에 3천 얼마인가밖에 안 했어요. 예, 대중제육. 그래갖고 집에서 가끔 그 플라스틱 숟가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로 떠먹고 그럼 입천장에 붙으면은 혓바닥 비벼서 녹여서 먹고. 기억나시죠? 아니에요? 애기 키울 때 안 그래봤어요? 벌써 그때 90년대 후반이니까 그죠? 저희 그랬어요. 어릴 때 동생들 그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나는 요구르트 먹고 컸단 말이에요. 요구르트 먹고 큰 덕에 이빨이 금사이 다 썩어버렸어요. 자, 소젖을 먹고 커서 그런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화학 성분이 몸에 미치는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정서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외에 분유 먹을 때는 지 혼자 먹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칩니다. 와, 분유병 지 혼자 손으로 잡고 먹는다고. 애가 이렇게 빡빡 이렇게 잡아 두 손으로 잡고 배고프니까 잡아가지고 막 빠는 모습 보면서 재밌다고 웃었어요. 근데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주로 은밀하게 먹습니다. 다른 사람 안 보이게. 그럼 엄마하고 그 친밀함이 그 심장 소리까지 해서 굉장히 보기도 아름답고 친밀합니다. 근데 분유는 옆에서 대충 손을 이렇게 잡았고 거들어만 줍니다. 친밀함도 떨어지고요. 엄마에게서 오는 이 정서적 안정감도 떨어지고요. 모든 것이 못합니다. 먹는 것, 영양소도 그렇고. 그래서 희한하게 그것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화 교육이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그렇게 분유 먹고 큰 세대 돈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자기 몸 생각해서 빨리 젖을 끊어버리고 일부러 젖 마르는 약까지 먹으면서 쓴맛이 나요. 쓴맛이. 그래서 애기가 먹기 싫어하고 단맛 나는 것들을 좋아해요. 단 것들을 빨리 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압, 소화 비만이 애들 뭐 소화 당뇨니 이런 거 막 줄줄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이죠. 일찍 큰 병이 생기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좋겠어요. 배워야 할 것들은 못 배우고 모세는 엄마 품에서 30살까지 젖 먹으면서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어른들한테 소가 뿔로 받듯이 그렇게 받는 현상이 2000년대에 올라오니까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본 게 그 말이에요. 분석을 해본 게. 왜 이러냐 이 세대가 갑자기. 그랬더니 이것들이 소좀 먹고 커서 그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효과를 원한다고요. 얘가 사람으로서 잘 키워지기를 그리고 사람답게 클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뭘까? 근데 지금은요 목표 의식 자체가 사람이 사람답게 크는 데 있지 아니하단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목표가 상실되고 저 밑에 있던 목표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인기가 좋고 어떻게 하면 얘가 남한테 뒤지고 대부분이 경쟁적인 목표 의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의 세상이 딱 마지막 도달 지점인 여기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관점에서 사람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먹든지 먹고 잘 크고 빨리빨리 크면 되지.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 지금 교회의 성장은요. 우리의 말을 위하여 성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부풀어지는 것, 확대되는 것, 확장되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질적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구분할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질적 성장을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양적 성장만 생각해도 괜찮은 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막 생겨가지고 처음이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교회가 생기는 것을 아까 우리가 등산을 갈 때 귀신들이 보고 있을 거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세상에 유일한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세상이 다 그거 하나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만 쳐다보고 있어도 겁나죠. 서울시에 우리 교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 있고 서울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 겁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때 가짜로 교인 되려고 그냥 다른 목적이 있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거 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보고 있는데 아니면 대한민국이 보고 있으면요. 뭐 딴 거 안 해 그냥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쉽게 못 오겠죠. 근데 보고만 있었나요? 건수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공회라는 유대인들의 그 국회의원들 국회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은 법으로 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회당에 종교생활이자 사회생활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 모임에서 출회 너는 여기 살긴 사는데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리고 그 하나만 보고 있는데 갈 수 있겠어요? 신약성경 처음에 사도행전에는요. 교인의 질적 문제를 문제 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마디면 돼요.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의 수가 3천 그러면 그 3천 다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봐도 무방했어요. 혹 그중에 나중에 배도자가 나올지라도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몇 년은 두고 봐야 돼. 좀 살펴봐야 돼. 이럴 걱정. 뭐 이단 있지 않나 막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이단은 죽을 각오라고 교회 올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어떻게 인가요? 교회 안에 문제지 많이 생기죠. 처음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세례받다 그럴 때는 요즘에는 3,000명 세례받으면요. 그중에 30명 믿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는요.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배도자 한 3명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세례받을 때 순교를 각오하고 받는단 말이죠. 질적으로 훨씬 높았어요. 비교할 수 없이.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이니 그걸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에베소서만 하더란 말이죠. 굉장히 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우리 번역 받으면 효력 있게 역사하고 사랑 안에서 하고 그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 3,000명 늘어날 때 5,000명 늘어날 때 이렇게까지 가르쳤을까요? 그렇게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뒤로 가니까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우상숭배를 그대로 갖고 들어온 사람, 술 처먹는 거 그대로 갖고 들어온 사람, 제 헬라 철학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대충 섞어보려고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세워질 때하고 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다릅니다. 다른 예수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리와 또 뭘까요? 강조된 표현들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내용들, 처음 가르쳐준 것을 다시 되새겨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보면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가 더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지었으면요, 저주도 없고 메시아 약속도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범죄와 하나님에서 더 멀어지지 않았다면 율법의 세부조항이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애초에 범죄가 없었다면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성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장을 가하자한 일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퇴보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는 전부 다 수의 문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들어보니 교인 수가 50%가 줄었다고 하여 내가 펜을 드노라, 이런 말은 없다고 해요. 그렇죠. 너희 안에는 진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교인 수가 30% 감소해요. 갈라디아는 아직도 80%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전보다 50%밖에 안 된다 하니 걱정이 크도다. 잘 들어보거라.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사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처음부터 수가 늘었다고 했을 때는 질적으로 거의 완전했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었고요. 뒤의 문제는 수가 줄었든지 아니 더 늘었든지,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도 보면 복잡한데 사람이 와그라 그러잖아요. 더 늘었지만 그것으로 와 성공했다 하지 않고, 근데 왜 파당이 나눠 있는 거? 근데 왜 은사, 그 귀한 은사를 받고 다툼이 있고 자랑이 있고, 부활에 관하여 왜 딴소리가 나오는 거?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왜 고린도에 그렇게 자세한지 아세요? 부활에 관하여 이상한 이론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1000명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지금 5000명이 됐는데 서로 파당을 나눠가지고 하나님 진리가 흐트러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밖에서 보면 왁자지껄하고 대단하게 보이죠. 그런데 안에 가면 영적 일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사람은 더 많이 늘었는데 영적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될 일이 거꾸로 된 거라고요. 엄마가 애를 젖을 먹이면 사람답게 잘 크는 아주 최고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니까 사람이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돼도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데는 죽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아니 10,000명이 되는데 잘한 게 아닌가요? 아니죠. 죽어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보다 2배가 늘었는데 이쪽 분단 저쪽 분단 1분단 2분단 으르렁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좋아하는 사람 이쪽에 다 앉고, 이쪽에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이쪽에 다 앉고, 그래서 설교할 때 A라는 설교하면 이쪽 사람이 아멘하고 저쪽 분단은 전부 다 머리 숙이고 있고, 또 반대 설교하면 요 B분단이 할렐루야하고 웃어가면서 깔깔대면서 우리 이야기나 하고, 요 A분단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인상 쓰고, 예배 끝나면 한쪽은 악수하고 한쪽은 악수 안 하고. 행복합니까? 여기 3,000번 모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그럼 성경에 예쁘고 예쁜 미녀랑 살아도 다투면은 아무 소용 없다고. 예. 효력 있게 사람이 사람에게 효력을 미친다.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안에 육적인 움직임 안에 반드시 영적 행위가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가 그리스도에 연결된 지체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때 사람이 사람에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질적으로 최고 품질이 그러니까 좀 아쉬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고로. 영적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봐보세요. 부부. 똑같아집니다. 부모 자식. 그래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가장 효력 있게.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사탄적으로 가장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아버지가 귀신상에 절해버리잖아요. 아들은요,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엄마 아빠가 음행한 거 보고 크잖아요. 그럼 애들이 10몇 살에 발랑 까진다 소리 나오죠. 그럼 어른들이 꼭 물어봅니다. 걔는 좀 엄마가 보기 안 좋더라. 엄마 사실 걔가 좀 까졌다고 소문이 나고 좀 애가 질이 안 좋아. 그럼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어떠시니? 꼭 이 말 나옵니다. 부모님 같이 사셔? 속으로 의심한 거죠. 이혼했나? 바람 폈나? 이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거의 맞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게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대충 알만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에 건물과 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효력 있게. 마디가 연결된 데 보면 효력이 있죠. 파이프가 다른데 어떻게 기름이 이쪽 기름이 저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연결이 안 되고 혹은 또 다른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규격이 안 맞아요. 근데 같은 규격의 파이프가 딱 용접이 돼갖고 연결됐으면 이쪽에서 기름 밸브 열면 그 기름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마디는 서로에게 가장 효력 있는 영적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죠. 순서로 보면 분명히 몸으로 했기 때문에 머리에 가까운 마디가 있어요. 머리에 가까운 마디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또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의 은유를 썼으니까 몸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막 태어난 애를 머리 옆에 붙어있는 이 경추라고 목뼈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걔는 저 밑에서 이제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랬습니다. 가장 효력 있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은사와 직분에 보면 첫째요 이런 것처럼요. 분량이 달라요. 우리가 이미 앞에도 분량을 봤어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죠. 예, 공급받는 양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공급될 때 말입니다. 혈액이 공급될 때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에 공급되는 양하고 새끼발가락에 공급되는 양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새끼발가락에 허벅지 근육에 공급되는 혈액이 공급돼 버리면 이 발가락요 쓰지를 못하게 돼 버립니다. 근데 거꾸로 허벅지를 담당하고 있는 근육에 새끼발가락이 들어갈 혈액만큼만 들어가면요. 이거 쫙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그 밑으로는 죽은 몸이라 다를 바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효력 있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분량에 맞게. 그래서 이에 대하여 각 지체가 원망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체 몸으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원소의 존재, 무엇 추상적인 개념의 관념의 존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너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나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주님이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너와 나라는 각 그리스도인을 대전제로 놓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없으면 연결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너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로 네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로 아버지 이것이 사실 교회를 세우는 처음의 단계고
교회에 항상 발견돼야 될 사실이므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이 연결됨에 있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주 쉽게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없이 성도들만 몇 명 앉아 있었다면, 반대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서 외치며 설교를 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마음에 받는 감동, 이 정도의 것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와 세운 동역자라 하였고 또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 연결점 있는 지체입니다.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 그 머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머리를 파괴하는 변질된 교회, 머리를 공개하는 반역적 몸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